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은 체포당하신 왕 예수님의 체포당하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자기 앞에 다가온 그 악의 세력과 고통의 문제를 보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사탄과 또 악의 싸움을 십자가에서 싸우셔야 합니다. 가룟 유다와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일어나 가자,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왔다 라고 하시면서 앞장서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룟 유다가 검과 몽치를 든 무리를 이끌고 왔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체포해야 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려는 신호입니다. 또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용하고도 순식간에 체포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포박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순히 결박당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나를 잡으려고 칼과 뭉둥이를 가지고 왔느냐? 이제 너희들이 나를 잡으려는 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 너희가 나를 잡는 것, 내가 너희에게 잡히는 것은 성경을 이루려는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잡혀가기 위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비무장 상태로 말입니다. 이것이 고통과 악을 대하는 서로 다른 방식이지요. 세상은 고통과 악을 만나면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누가 더 강하냐를 따져보고 내가 약하면 고개를 숙이고 참고 견뎌야 된다고 생각하죠. 일단 부딪혀 보는 거죠. 일단 부딪혀 보고는 내가 약하면 아이고 고개 숙이고 내가 세면 그냥 짓눌러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씀합니다. 고통과 악에 대하여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주어지는 이 고통과 악의 문제들이 있지요. 그 고통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성경을 이루려는,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서로 간의 생각과 가치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무리의 세계관이 다름을 알 수가 있지요.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처절한 패배자로 살든지 아니면 악화된다고 그러죠. 흔히 말해서 악화된다. 그래서 사람이 악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막 인상도 바뀌고 막 모질게 바뀌어서 막 그도 동일하게 악으로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게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지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 종의 귀를 칼로 쳐서 잘랐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방식이 만약 칼이었다면 진작에 칼로 그들과 싸우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모든 죄와 악과 고통의 문제의 궁극적인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때를 말입니다.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악과 고통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순순히 악과 고통과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모습 속에 숨겨진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악과 고통이 예수님을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에게 잡히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악이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잡히셨습니다. 악이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십자가에 매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남을 해치고 피해를 주는 것을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를 많이 끼칠수록 더 악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행위를 일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악의 본질은 선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선으로 멀어진 상태. 네, 선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입니다. 이 성경은 선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악이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이것을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악의 실체는 바로 사탄이지요. 그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이기 때문이지요. 인류 최초의 악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악한 뱀의 유혹을 받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악이 그들의 몸과 영혼에 들어왔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었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어요. 그 악으로 인해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고통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그들과 후손들이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고통의 문제, 육신의 고통의 문제든 정신의 고통의 정신적인 고통의 문제든 관계의 고통의 문제든 이 고통의 문제는 결국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피조물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날 자연 만물이 악의 영향을 받아서 단식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악한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나 화산이나 쓰나미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도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인간의 사악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전쟁이나 원전사고나 또 세월호와 같은 사건들, 또 기차가 탈선하는 사건들, 또 부주의한 산업시설의 오폐수와 가스로 인한 사고들이 있지요. 작게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무거운 사람을 죽게 하는 일이나 또 폭력과 학대와 잔인한 행동이나 냉담한 태도로 사람에게 주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이 당하는 사건이나 사고들로 인한 고통들도 있지요. 악의 심각한 문제는 사람과 피조물 모두에게 고통과 고난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그 악과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내가 겪는 거 아니니까. 내가 지금 그 일을 겪지 않으니까. 라고 생각하며 별로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점이지요. 이것이 바로 악한 점입니다. 서로 내 문제가 아니라면 나와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악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에 대해 망각하게 만들고 무디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렉 롤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한 3주 후에 수만 명이 모인 집회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평생 천국에 관해 설교해 왔습니다. 천국에 관한 메시지를 참으로 많이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도 많이 위로했습니다. 제가 고통에 관해서는 좀 일가견이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 자신이 당해보니, 제가 제 아들을 잃어보니 고통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그냥 이렇게 자기와 상관없는 것처럼 악을 이야기해왔지만 막상 내가 고통의 문제를 겪어보니 이것은 다른 문제더라는 거죠. 그렉 로리 목사님은 고백하기를 아들이 세상을 떠난 날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악한 날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 악한 날을 맞이할 때가 있지요. 생각지도 못했던, 또 뜻밖의, 또 어쩌면 예고되어 있는, 또 내가 내 스스로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이 악한 날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고난과 고통 앞에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멍에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악으로 인한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괴롭히는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시작이 사람들에게 체포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자를 잡으려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듯이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악의 소굴로 들어가야 하시죠.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것은 악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내어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속에 사로잡고 있는 그 악에게 자기를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비밀이 있습니다. 시편 124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이 나오죠.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예수님은 악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결박당하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노임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풀어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포박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포박당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악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포박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악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그 은혜에 오늘 이 새벽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포박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은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항하거나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체포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악과 고통을 순순히 홀로 당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반역할 수 있는지, 얼마나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십자가 처형입니다. 흥분한 무리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또 거짓 증인들, 정치적인 음모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허망한 민족주의적인 열망과 도덕적으로 파산한 빌라도의 재판 과정과 로마 군병들의 극심한 고문과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수치와 모욕을 주는 행위와 비꼬는 조소가 가득한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현장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 가던 제자들도 일조를 하지요. 제자들의 기만과 배신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비겁하게 도망치는 모습들도 악에 숨겨진 한 부분입니다. 영적으로 악의 권세들과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탄과 마귀의 하수인이 된 사람들이 퍼부었던 그 저주와 잔인한 말과 행동들은 모두 십자가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악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악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실제로 십자가에서 악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저주와 악과 고통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사랑과 공의와 회복의 상징이 되게 하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악이 떠오릅니까? 사랑이 떠오릅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죄가 떠오릅니까? 용서가 떠오릅니까? 십자가는 악과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선의 상징으로 바뀌어버렸지요.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멸망과 저주와 악으로 가득한 그 십자가로 세상의 모든 악과 죄를 빨아들이셨습니다. 그런 다음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모든 죄와 악을 씻어내시고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에 드러내셨지요. 훗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후에 베드로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셨던 모습을 생각하며 그는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미리 하신 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악으로 가득한 자들의 손을 빌려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36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악으로 충만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악한 사람이든 예수님의 제자든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사탄도 알아차리지 못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용서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은혜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맛보아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십자가는 악과 저주의 상징에서 하나님 사랑의 상징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영원히 해결할 수 없었던 악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특별히 이 십자가는 당시에 그 정치범들을 이게 사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정치범들을 이 십자가에 사형시켜서, 그래서 이 로마를 향해서 함부로 나쁜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일벌백계 하려는 목적으로 이 십자가형을 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모두 다 패배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베다니 해밀턴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서 서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살 때 4m나 되는 이 타이거 상어의 공격을 받아서 이 한쪽 팔이 잘려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바다로 돌아가서 서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장애를 딛고 전국 서핑 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합니다. 베단이라는 이 청년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상어의 공격으로 한쪽 팔을 절단한 뒤에 내게 평안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죠? 팔을 잃어버리는 그 악에서 나를 구해주시고 오히려 나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이지요. 상어의 공격을 받기 전에 엄마와 나는 하나님께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비록 팔이 하나 없지만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베다니 해밀턴은 악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었습니다. 비록 팔을 잃었지만 악이 자신의 마음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었던 것이죠. 세상에는 아직도 힘을 발휘하고 있는 악과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악과 고통의 문제로 인해서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악으로 인해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악과 고통으로 인해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선하신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붙잡으면 세상의 악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해서, 경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환난이 가볍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잠시 우리가 지금 받는 이 환난이 굉장히 크고 힘들어 보이고 죽을 것 같았지만 그것을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더 큰 영광과 은혜를 이 십자가를 짐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경험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고통을 주고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은 악이 아니라 선이지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몸이 아파서 이렇게 상처가 있어서 가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더 상처를 찢어내는 그런 아픔이 있죠. 자녀에게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또 야단을 치면서 그러면서 자녀에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악이 아니지요. 선이지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사용한 것이지요. 당장에는 고통이란 악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악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형제들이 동생을 살해하려고 계획을 짜고 노예로 팔고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폐륜의 극치지요. 우리가 그것을 다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끔찍한 악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후에도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악과 고통의 잔인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자신을 괴롭히는 악과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악은 요셉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의 그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죠. 악과 고통이 만연한 상황 속에서 형통이 함께 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입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요셉의 삶에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아주 심오한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명언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이 나에게 악을 가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선으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의 삶에는 이 악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괴로움을 통하여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악을 선으로 이기신 것이지요. 그것을 위해 자신을 악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팔아버린 행동은 아주 악한 행동이고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행동을 선하심과 주권적인 뜻을 이루는 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요셉이 겪은 악은 엄청난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수많은 날 울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악으로 충만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삶은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일의 모형이 된다고 합니다. 십자가에는 요셉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숨겨진 의미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이 악을 이기고 승리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곳곳에서 만납니다. 우리 중에도 있지요. 브라이언 버드웰이라는 중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2001년 9.11 이 테러가 있을 때 미국 국방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가 두 곳으로 날아갔잖아요. 하나는 세계무역센터와 또 하나는 국방성을 향해서 날아갔는데, 당시 공중 납치된 이 비행기가 국방부 건물을 강타했습니다. 그때 비행기는 이 브라이언 중령이 있는 곳에서 불과 몇 미터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극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몸에 60% 이상의 물집이 잡히고 폐까지 타들어간 상태였다고 합니다. 의료진은 현재의 의술로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기적같이 그는 살아났습니다. 생명은 구했지만 그의 몸은 화상으로 해서 엉망진창이었죠. 그 다음에 그는 2002년에 그는 심한 화상을 입은 청년을 격려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엉망진창인 자신의 몸이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는 2004년에 퇴역하고 나서 아내와 함께 이 심한 화상 환자를 위로하고 고통을 넘어 영원한 영적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힘주어 말합니다. 80톤의 757 비행기가 1톤 이상의 제트 연료를 싣고 시속 850km로 돌진해 왔는데도 저는 지금 여기에 있고 그 비행기는 없습니다. 자기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리고 이런 상태로 만들었던 그 악은 사라지고 없고 나는 살아 있습니다. 엄청난 악과 고통이 저에게 달려왔지만 저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 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살아남은 것은 혹독한 훈련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주권적인 특별한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체포당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이 시작될 것입니다.
악이 득세하고 고난과 고통이 빗발치듯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악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 기꺼이 악 한가운데로 들어가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원치 않는 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악을 이기고 많은 사람들을 악과 고통으로부터 해방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앞에 우리를 둘러싸고 포박하는 악과 고통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또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이 고통과 아픔과 힘듦 또 우리를 포박하고 있는 그 악의 세력들에게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고통의 문제에서 좌절하고 엎드릴 것이 아니라 엎어질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에 대한 소망과 또 희망을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